참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우리가 몸소 느끼고요, 또 체험하지요. 이제 그러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서 곧 오시겠구나, 주님께서 머지않아 다시 오시겠구나, 내가 다시 오마 약속하신 그 주님의 재림이 빠르게 앞당겨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이것들을 증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저와 여러분의 이 고백과 간절한 기대가 이 시간의 급격한 빠름 속에서 주님 오실 날을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런 한빛의 성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도 이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이 무엇이죠? 율법은 NO,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yes. 율법은 NO, 예수님은 yes. 7장 1절에서 율법의 일반적인 원리는 법이 살아있는 동안만,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 사람을 주장하고 주관한다. 모든 법적인 권리와 책임은 사람이 살아있을 동안에만 적용되기에 사람이 죽으면 모든 법적인 관계가 다 끝이 납니다. 2절부터 4절은 결혼 비유인데요, 율법이 살아있는 남편에게만 구속력이 있다는 이 법의 일반적인 원리를 결혼관계와 성도에게 차용해서 적용했지요. 사랑하는 지체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율법관계와 결혼을 맺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과 결혼 관계 속에 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과의 그 결혼 관계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 구별을 떠나서 우리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더 이상 율법은 NO, 예수님은 yes, 바로 이것이죠. 자, 5절과 6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과 율법에서 해방된 성도를 살짝 대조하고 있는데 5절은 율법에서 해방되지 못한 불신자의 상태, 6절은 율법에서 해방된 성도의 상태입니다. 5절에 육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육신은 우리 모두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처럼 그 우리의 이 살이죠. 그리고 온 몸, 우리의 온몸, 또 인간 전체, 그리고 죄악된 인간 본성인 타락하고 부도덕한 죄의 속성을 지닌 육신, 이것을 의미하는데 오늘 본문 5절에서의 육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육신은 성령님 안에 있는 성도와는 이 반대되는 말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있다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불신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런 의미인 겁니다. 동시에 성령님 아래 있지 않고 아주 적극적으로 율법 아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요. 그래서 육신은 중생하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 있는 불신자인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서 우리 몸에서 역사한다는 그 말과 관련해서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몇 군데 구절 확인하겠습니다. 4장 15절입니다. 다 같이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아멘. 5장 20절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6장 14절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이 구절들에는 이 율법으로 하여금 반박의 여지가 없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 율법에서 생기는 의심을 제거하려는 이 바울의 숨은 의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측면으로 반론을 제시하면서 7절에서 뭐라고 강조합니까?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냐?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다. 이렇게 강조한 겁니다. 이는 이 로마서를 받는, 그 당시에 로마서를 받는 그 로마 교회 지체들에게 그 신앙의 확증을 주고 또 이 문제, 율법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울이 권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6절에서 보면 얽매였던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얽매였다는 것은 꽉 움켜쥐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그것은 율법의 그 막강한 영향력을 의미합니다. 율법의 막강한 영향력을 나타낸 표현이고요. 조문은 글을 쓰다 하는 말에서 왔는데 문서로 기록된 율법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율법 조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묵은 것은 오래된, 또 고대의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여기에서 왔어요. 고대의 오래된, 그런 말에서 묵은 것이란 말이 왔는데 오래되고 고루해서 지금 시대는 잘 맞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묵은 것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 조문에 묵은 것은 율법이 오래되고 고루하여 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미인 거죠. 5절과 6절에서 바울은 율법의 지배를 받는 삶과 또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삶이 어떻게 다르며 무슨 결과를 가져오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우리의 옛삶을 세 가지의 삶으로 규정했는데, 첫 번째는 육신에 있던 삶이다. 두 번째는 죄의 정욕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지체, 우리의 몸 가운데 계속적으로 그 영향력을 미치는 삶이다. 셋째, 죽음을 가져오는 열매를 맺는 삶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육신과 죄, 율법, 육신과 죄와 율법, 이것은 서로 밀접한 관계를 가집니다. 바울이 볼 때 율법은 이 생명을 가져다주는 이 좋은 열매를 맺게 하는 긍정적인 그 좋은 역할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의 나쁜 열매를 가져오게 하는 부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바울에 의하면 성도는 이제 예수님과 하나됨으로, 예수님과 연합함으로써 그들을 얽매였던 그 율법에 대해서 죽고 율법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났으며 율법 조문에 그 묵은 것이 아닌, 그 오래된 것이 아닌 성령님의 새로운 것으로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게 누구다? 그게 성도이고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율법 조문의 그 묵은 것, 그 율법에 따른 그 과거의 삶이 아니라 성령님으로 새로워진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다. 율법 조문과 성령님은 각각 한 시대를 대변합니다. 율법 조문이 옛 시대를 대변한다면 영의 새로운 것은 성령님으로부터 지배를 받는 새 시대를 대변하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다는 삶이 곧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사람이 술에 취하듯 술에 취한 사람은 술에 취한 사람처럼 그렇게 살아가지요. 그러나 성령님에 취한 사람은 성령님으로 충만하여서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죠. 그러기에 고린도후서 3장 6절 말씀처럼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지만
성령님은 무엇을 가져다 준다? 생명을 가져다 준다. 따라서 이 사실을 어느 누구도 부인하거나 반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말한 것처럼 보이는 바울은 7절부터 13절에서는 오히려 율법을 변호합니다. 바울은 강조하죠. 율법이 죄와 사망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롭고 선하다. 이렇게 강조하죠. 물론 14절부터 25절을 보게 되면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함에도 불구하고 태생적인 한계를 가진다. 그 한계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의롭게 하지 못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율법의 한계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율법을 100% 지킬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율법이 죄입니까? 율법이 죄냐 하는 이 바울의 질문은요, 다르게 말하면 야, 율법이 그럼 죄를 부추기는 원인이냐? 이 질문이거든요. 율법이 죄입니까? 아닙니다. 율법이 죄의 원인입니까? 역시 아니죠. 바울은 말합니다. 7절입니다. 그런즉 시작.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바울은 이 중요한 전환을 가져올 때마다 구체적인 답을 필요로 하지 않는 언어 형식인 이 수사학적인 방법을 사용합니다. 수사학적인 질문을 사용하죠.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지금 질문해요? 율법이 죄냐? 여기서 율법이 죄냐라고 묻는 것은 대답해라 그게 아니에요. 대답하건 안 하건 상관이 없어요. 율법이 죄냐? 이렇게 물으면서 뭐라고 바로 답변합니까?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답변하죠. 결코 그럴 수 없다. 결코 그렇지 않다. 무슨 얘기예요? 율법은 죄가 아니라는 거죠.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 그런 다음 율법이 죄가 아님을 밝히기 위해서 죄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또 율법까지 통제하려 하는 그 죄의 권세가 오히려 율법을 통해 밝혀진다고 주장함으로써 율법이 죄와 동일될 수 없다 하는 점을 바울은 분명히 합니다. 율법은 죄에 의해서 남용되어서 우리 속에 여러 가지 종류의 탐심, 곧 죄의 열매들을 맺기 때문에 죄는 율법의 잘못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있는 것, 우리의 마음에 있는 탐욕을 억제할 수 있는 특별한 방법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탐욕을 조절하는 사람은 다른 모든 것들도 다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믿었죠.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 그 마음에 지나친 욕심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누구만 압니까? 나만 알죠. 네, 자기 안의 것이면서도 자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 종종 있긴 하지만 어쨌든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일어나는 거예요? 내 내면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알지 못해요. 내 생각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을 사람들은 알 수 없습니다.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서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가 탐욕을 이길 만한 방법은 사실상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잠언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내 마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을 지켜가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러니까 방법이 없다고 하면 방법이 없지만 방법이 있다면 분명히 있죠.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까지 늘 한 마음으로 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해지고 완전에 가까워져서 그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그런 상태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될 날을 기대해 봅니다. 8절에 보면은 기회라는 말이 나오죠. 기회는요, 여행을 위한 어떤 시작점, 또 군사 작전을 위한 기지, 교두보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기회를 타서 하는 말은 기회를 붙잡다 하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인간을 공격해서 억압하려는 죄의 성향을 인격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기회를 타서. 그런데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도 몰랐고 죄가 가져다주는 그 죽음도 알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율법과 계명이 주어지자 계명을 통해 죄가 살아나고 그 결과 계명 때문에 죽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율법이 오기 전에, 율법이 없을 때 나는 죽고 나는 살았습니다. 하지만 율법이 오고 난 후에는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이런 점에서 죄와 율법과 죽음, 율법과 죽음과 죄, 이 세 가지는 서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율법은 본래 이 죄를 낫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니고요, 죽음을 가져다 주기 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시죠. 모든 것 다 가능해. 근데 한 가지는 불가능해. 그게 뭡니까?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이죠.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그것을 네가 먹으면 정령 반드시 기필코 꼭 죽는다.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품잖아요. 아니 이걸 안 만들었으면 되잖아요.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 그거 왜 만들어가지고 그러시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마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 하신 거에 대해서 이러라 저랄 그런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드신 것은 사람들을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죽음에 이르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사람을 향한 배려였던 겁니다. 하나님에게 사람들에게 영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죠. 그래서 아담이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 불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생명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뱀이 하와에게 찾아와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그 선악과의 그 금지 명령, 선악과의 금지 계명을 통해서 오히려 하와와 아담의 마음속에 무엇을 심어 주었어요? 탐심을 심어 주었죠. 보암직하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탐스럽기도 한지라. 탐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로써 결국 하나님의 법을 범한 아담은 생명이 아닌 죽음을 초래하게 되었죠. 이처럼 본래 인간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기 위해 주어진 계명이 오히려 죄의 도구가 되어서 인간에게 생명 대신 죽음, 사망을 가져오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법과 율법 자체가 잘못이 아닙니다. 법과 율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의 행위를 낳는 이 원인은 율법이 아니라 각자 개인 속에 있는 죄, 그리고 죄 원리, 죄의 본질이기 때문이고 죄가 율법을 통해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죽게 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주범이 누구입니까? 주범은 바로 죄입니다. 죄. 야고보서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지만 여러분, 해결책이 있습니다. 죄를 물리치면 돼요. 죄를 물리치면 됩니다. 그럼 모든 문제가 단번에 해결됩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가능하지 않아요. 우리는 불가능해요. 그 불가능한 일을 누가 행하셨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바로 그분께서 인류의 그리고 저하로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아멘. 자, 10절부터 11절입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아멘. 11절에 보면은 속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이 속이다 하는 말은 한 가지는 바깥으로, 또 한 가지는 잘못 인도하다, 이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잘못 인도하다 하는 말이 합성어인데, 진리의 길에서,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도록 밖으로 이끈다, 이게 속인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죄악이 생명의 길을 떠나게 만든다 하는 의미로 사용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그 당시 유대교의 교훈, 유대교의 가르침과는 달리 율법은 죄를 예방하거나 범죄하지 않게 하거나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되어주지 못하고 오히려 죄와 죽음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이 같은 율법 이해는 바울 당시의 그 유대교의 이해와는 완전히 달랐죠. 하지만 바울은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죠. 12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아멘. 바울은 7절부터 11절에서 마침내 이 율법과 계명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그 선한 의지의 표현으로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웃과 바른 관계를 가지게 하려는 목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율법대로 지키면 사는 거죠. 율법대로 지키기만 하면 그야말로 행복에 이르는 거죠. 그러나 그 누구도 그 율법을 지키지는 못했습니다. 바울은 율법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필요한 원리로 주어졌다고 생각하는 그 당시 유대교인들, 그 유대교의 긍정적인 율법 이해, 그것을 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자체는 결단코 해로운 것이 아니기 때문이고 오히려 지키기만 하면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말씀과 관련해서 12절 말씀이 어떤 말씀이에요?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말씀과 관련해서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또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죄의 원인이 아닙니다. 사망의 원인도 아닙니다. 율법은 좋은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율법이 뭐하기 때문이다. 율법이 뭐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율법이 뭐하기 때문이다. 셋째, 율법이 뭐하기 때문이다. 선하기 때문이다.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데, 그럼 왜 율법이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냐?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거룩하시고 의로우시고 선하신 하나님이신 율법이 어찌 거룩하지 않고 의롭지 않고 선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으로서의 율법은 아주 좋은 것인데, 율법의 요약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율법을 의미하는 것은 구약 성경, 특별히
모세 오경 가운데 출애굽기를 의미하기도 하는데요. 어쨌든 구약 성경을 보통 율법과 선지자라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율법과 시편과 선지자라는 표현은 바로 구약 성경을 의미하는데, 어쨌든 그 율법의 요약이 무엇이냐? 모든 율법의 요약은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무엇을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어요? 오직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 예배하라. 우상을 숭배하지 마라. 거룩하신 그분의 성호, 거룩한 이름만 드러내라. 하나님을 함부로 여기지 마라. 안식일을 바르게 지켜라.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성적인 범죄인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 위증하지 말라. 이웃의 모든 것을 탐내지 말라. 이런 명령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명령, 10가지의 명령을 또 하나로 요약하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사랑. 온 몸과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바로 그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이보다 더 좋은 일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율법은 NO, 예수님은 yes.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때요? 예수님은 yes, 율법도 yes.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확인하게 되지요. 자, 왜 예수님 yes, 율법도 yes입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기에 율법 자체는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그 말씀과 이 율법의 기초에서 성도의 거룩한 의무, 그 이전에 우리가 누구인지, 도대체 성도가 누구인지 그 정체성을 바르게 확인하고, 그리고 우리의 의무, 우리의 책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또 이 공동체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체크해야 됩니다.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점검해야 합니다. 날마다. 그러면서 소극적으로는 우리가 이 땅에 발 딛고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이 세상과 하나 되거나 연합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곳에 발 딛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 때문에 늘 위의 것을 생각하되 이 아래 것, 지금 우리의 현실에서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것들을 믿음으로 스스로 억제하는 그런 삶을 살고요. 적극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경청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 말씀을 늘 읽고 보고 또 묵상하면서 삶에서 순종해야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대로. 그래서 우리는 청종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잘 듣고 잘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아니라면 이렇게 살 이유는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성도고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우리를 죄에서 불러주셨고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뭔가 다른 존재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그분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살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적인 은혜임을 우리가 잊지 말고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가 입으로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라고 하는 것 중요하지만 입으로만 해서는 안 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당연한 것 없다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이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의 몸동작에서 드러나야 하고요, 우리의 언어에서 드러나야 해요. 맨날 은혜를 말하는데 말 내뱉는 건 부정적이고 아주 안 되는 것만 얘기한다면 그것은 너무 상충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여전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부족하겠지만 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고
또 우리 지체들이 바라볼 때도 좋은 그런 상태를, 그런 텐션을 우리가 늘 유지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겠죠.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한계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과 지체들 앞에서 겸손하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하고 기대합니다. 아멘.